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물의 소도 도축장로 갈 때에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보고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설계한 청사진을 인간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한 방울의 피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의 손상을 예측하고 자신에게 맞는 장기를 미리 주문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낡으면 부속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장기를 바꾸어 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쌀도 다양해져서 색깔별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노란색은 비타민이라 빨간색은 천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서 알록달록한 쌀을 먹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쁜 유전자 가진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얼마 후에 무슨 병으로 죽을 것을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유전자 나쁜 사람은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능과 예술성, 체력과 외모를 갖춘 맞춤 아기를 탄생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이는 막강한 돈과 권력은 가진 자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유전자 가진 아기와 정상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유전자 인간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인종차별의 세대라고 하면 21세기는 유전자 차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만약에 지구에 원자폭탄이 터지면 지구 표면의 85%에 차지하는 바닷물, 즉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한 장의 조기축이 말리듯이 이글거리는 불 속에 던져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폭발 직전의 주유소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 날도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축복이 영을 흐르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말을 예비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헤겔은 말하기를 지금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간다. 이 철학자 헤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순회가 아니고 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켈케고르는 종말을 비유해서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만원을 잃은 극장에서 그만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중에 누가 불이야 하면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배우가 연극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르면 우리 모두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출구는 뒤에 있고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차례 나가 주십시오. 불타는 방향이 우측이니 좌측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것조차 연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천정이 무너지고 불길이 극장을 덮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다가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 역시 영원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이 영원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자매가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정령 퇴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직을 하고 집에 퇴근하라는 남편을 보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이 마지막 시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매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매우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며 인생은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테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목표와 목적과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무작정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을 때 방황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목적을 가질 때에 인생은 의미 있는 순례의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박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담회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생애 목적은 주께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표가 그의 인생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목표를 향해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이르러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너희는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윌리엄 바클레 성경 주석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마지막의 한 걸음은 하나님 계신 앞으로 이르는 한 걸음이다. 참 얼마나 훌륭한 완성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기간에 어느 한 시점에 이 세상에 왔다가 매우 제한된 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 영원의 시간 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였던 자산이고 옷이고 귀금속이고 집이고 땅문서 명함에 새긴 직함,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놓고 가고 싶어도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흔적,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녹음 안 된 빈 테이프였습니다. 그러나 일장 기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우리가 행한 것, 사랑, 미움, 신앙, 불신앙, 순종, 불순종 등 온갖 인생의 기록이 거기 다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진 게 거기 다 기록이 됐다는 거야. 그 블랙박스에 죄진 게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이 세상에서 선한 인간공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물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 지은 행위책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한 것만 남기 때문에 심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시상대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걸 현대인들은 블랙박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우리의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그것만은 어쩔 없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괴롭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소홀히 한 사람일수록 그의 영혼의 흔적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제한된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며 목적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곧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누어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듯이 모든 행위에 사랑이 있어야 그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여러분, 믿음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말세를 추수때라고 합니다. 알곡이 무르익을 때에 알곡을 먹기 위해서 새 떼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먹으려고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덤비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거짓 선지자, 세속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의 참새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주 완벽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기도도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세의 징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교 전락은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도 악한 길로 계속 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탄을 투여하기 전에 많은 전단지를 먼저 뿌렸습니다.
가공할 폭탄이 튀어들 테니 민간인들은 이 도시를 떠나세요. 건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집부리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를 듣고 말세의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올시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원더링 주, 지구상에서 근 1515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나라도 다 없어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로 탄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시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 이들도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날이 온다는 거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유럽 공동체 10발가락으로 나누어졌던 유럽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말세는 이런 징조가 있다네요. 세 번째는 노아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영혼을 잃어버리고 돈 벌어서 돈 쓰는 쾌락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롯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피어듯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인자의 나타남도 이러하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뭐이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현세만 알았지 영원한 심판을 잃어버리고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꿈이 될 때에 호련히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징조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얼마나 지식이 더했습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독일에서 어느 교회에서 로봇가 설교단에서 목사님 가운 옷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 AI 시대가 이거 대단한 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다 말세를 우리에게 사인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왕래가 심하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왕래가 심합니까? 말세에 왕래가 심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곳 아니겠습니까?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될 때는 그런 전염병이 그 도시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왕래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병균이 미국에 오고 일본에 오고 한국에 오고 저 아프리카고 중동이고 아직 남미고 안 간 데가 없다는 게, 이거 보고 왕래가 심하더니 전염도 빨리 퍼져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전쟁 소문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쟁 소문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번째는 천재 지변이 있으리라. 여러분, 금년에도 지구촌 각처에서 기록적인 지진과 홍수, 가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터키의 지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금년에도 중국에도 베이징을 위시해서 폭우로 140년 만에 처음 당하는 폭우라는 거예요. 다 이게 기록적인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9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공중파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간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많은 전도자, 선교자를 파송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한 보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보초가 문을 부릅뜨고 살피려는 거예요. 근신하라. 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경중을 살피고 몽롱한 데서 깨라는 것이며 종말의식을 가지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자가 마지막 꼬린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열심히 찾아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아멘으로 잘 들을 줄 알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말세를 대비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